이제 우리 교회 침례교회 어색한 분들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침례교회가 어떤 특성을 갖는지, 특히 우리 교회가 어떤 특성을 갖는지를 좀 기회 될 때마다 좀 말씀으로 좀 나누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한 2번 정도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침례교회 하면 가장 큰 특징은 신약 성경 말씀 중심으로 주님의 뜻을 순종한다, 이런 가장 큰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한 3개월 전쯤 말씀을 나눈 것 같습니다. 우리 복음 중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복음 중심으로 나아가는 그런 교회적 특성이 있다. 오늘 이제 여러분이 설교 제목을 주보에 제가 적어놨는데요. 오늘은 그렇게 중요한 주제는 아닙니다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절이 하수상하니 이런 때에 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오늘 우리 교회의 3번째 특성으로, 물론 서열로 따지면 3번째는 아니고 이제 끄트머리 조금 가야 되는데, 우리 상황들이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 우리 아까 대표 기도하신 집사님도 했던 것처럼 좀 정치적인 상황들,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 상황에서 교회와 국가와의 관계를 우리 교회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일 낮예배의 그 말씀의 주제로는 잘 하지 않는 주제여서 저도 많이 머뭇거리다가, 제가 이제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우리 침례교회 또 우리 교회의 그 특성을 이렇게 설교를 나눈 것을 이제 쭉 올려놓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교회는 이런 특성을 갖고 있구나. 그래서 이거를 안 할 수는 없고 이제 차제해. 지금 상황들이 우리가 좀 국가를 걱정하고 기도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함께 교회와 국가와의 관계를 좀 함께 살펴보면 좋겠다 해서 오늘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 역사가 2000년 됐는데요.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교회와 국가와의 관계가 좀 크게 대별해 보면 한 4가지 정도 그 관계적인 그 특성들을 나타내 줍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는 교회가 국가보다 더 힘이 셀 때, 더 위에 있을 때입니다. 중세교회 시대가 이제 그런 경향을 보였었는데요. 이제 국가는 교회의 말을 듣지 않으면 이제 이 정부를 운영해 갈 수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제 교황과 황제가 있는데, 이제 황제가 교황한테 꼼짝 못하는 거죠. 그래서 교황이 도장 찍어줘야 이제 가서 왕으로 즉위하기도 하고, 또 교황이 마음에 안 들면 야 너 그만해 그러면 그만 내려와야 되기도 하고, 또 결혼식 같은 것도 교황이 그래 너 해 그러면 이제 예 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걸 이렇게 따져보니까 성경을 이제 근거로 해서 그렇게 했더라고요. 뭔가 하면 이제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줬단 말이에요. 교회에게 줬어요. 국가에겐 주질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천국 가는 열쇠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국가는 꼼짝 마라. 그런 주장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국가를 컨트롤했던 거예요. 통제했던 것입니다. 그 아주 유명한 사건이 하나가 있는데요. 11세기에 그냥 1077년도에 우리 한번 스크린에 이 황제하고 이 교황하고 대립했던 이 그림을 하나 좀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이제 카노사라고 하는 그 이탈리아 북쪽의 그 도시가 하나가 있는데요. 거기에 지금 그 여러분이 보실 때 오른쪽에 있는 그림의 그 제일 큰 인물이 황제예요. 저 황제 이름이 하인리 4세라고 하는 황제인데, 저 2층에 그 있는 사람이 교황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와 국가의 관점으로 보면 지금 황제는 문 밖에 서 있고 교황은 지금 저 2층에서 지금 있단 말이죠. 근데 지금 그 하인리 4세가 교황
그레고리 7세라고 하는 교황인데, 이 교황이 야, 너 황제 이제 그만해 하고 파면을 했어요. 파면당한 이 황제가 교황한테 찾아와서 이제 사정하려고 찾아온 장면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그림 보시면 저 황제가 지금 맨발로 있습니다. 보이시죠? 그리고 그 바닥에 눈이 와 있어요. 그런데 받아주질 않는 거예요. 저 이 성 안으로 좀 들어가서 황제를 만나야 되는데 안 받아준단 말이죠. 여러분 그 오른쪽에 있는 그 그림은 그 성주입니다. 그 카노사라고 하는 이탈리아 북부에 있는 그 성주가 여성이었는데, 여성에게 지금 저 교황 만나러 왔으니 좀 허락 좀 해달라고 하는 그 사정하는 장면에 좀 그 황제의 모습이 아주 그 비참한 모습으로 있습니다. 또 하나 그림만 더 보실까요? 네. 여러분 이 그림은 이제 그 카노사의 굴욕으로 이제 표현되는, 여러분 이제 우리 학교 다닐 때 세계사 책에 나온 그 그림입니다.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이제 교회를 대표하는 교황이죠. 그리고 이제 무릎 꿇고 있는 사람은 또 속옷바람으로 있잖아요. 저 사람이 황제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국가를 대표하는 최고 수장이라고 볼 수 있죠. 저는 이 굴욕적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걸 뭐를 말하는가 하면 국가와 교회라고 하는 그 두 조직에서 교회가 국가를 통제하던 시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경우는 이제 그와 이제 반대되는 경우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국가가 교회를 통제하는, 그러니까 국가의 말을 이제 교회가 들어야 되는 시대입니다. 우리 성경에도 그런 부분이 좀 나와요. 우리 읽었던 성경 본문에 보면 1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9장 15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소리 지르되, 그들은 이제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 못 박으라고 막 소리 지르는 거죠.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러니까 조금 성경이 점잖게 표현한 거예요. 그냥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이 대제사장은 오늘날로 비유한다면 이제 교회를 말한다고 볼 수 있죠. 종교적인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이에요.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그러고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그룹과 국가라고 하는 그룹에서 지금 이 교회의 입장을 가지고 있는 대제사장들이 이 국가의 그 최고 지도자로 볼 수 있는 이 빌라도에게 우리에게 왕은 하나님이 아니고 바로 가이사이다, 로마 황제다 하는 것이죠. 가이사만 최고의 권위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국가가 교회를 이제 통제하는, 컨트롤하는 이제 그런 시대가 실제적으로 있었습니다. 영국이나 또 유럽의 몇 나라에서 나라의 종교, 이제 국교라고 하죠. 그래서 이 국교 형태로 그 교회들을 통제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재산권에 대해서 국가가 행사하고 또 그 교회의 목회자를 임명하고 파면하는 권한을 국가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엄청난 것이 인사권이라고 하는 것을 나라가 갖고 있다고 하는 게 엄청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닥트린이죠. 교리를 제정할 때 그 교리 제정에 대해서 최종적 사인을 왕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때가 특히 이제 영국 같은 게, 영국 이제 오늘날은 성공회라고 부르지만 옛날 이제 때는 영국 이제 국교였던 거죠. 그런 이제 왕이 교회를 마음대로 컨트롤하던 시대. 그것을 이제 단적으로 보여주는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영어 성경 가운데 아주 권위 있는 성경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많은 번역들이 있지만 이제 그 중에 하나가 킹이 왕이죠. 킹 제임스 왕의 버전이라고 해서 제임스 왕이 번역한 킹 제임스 버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권위 있는 성경이 이제 NIV라고 해서 New International Version, 그러니까 새 국제 번역이라고 하는 두 종류의 성경이 이제 세계적으로 거의 뭐 50%를 차지하고 있는 그만큼 권위 있는 성경인데요. 이 킹 제임스 버전, 왕이 성경을 번역했어요. 이 성경 표지 첫 한번 보여주세요. 이것이 이제 1611년, 그러니까 17세기죠. 17세기에 왕이 명령을 내려서, 이게 흠정 그래요. 흠정. 왕이 시켜서 번역한 거예요. 흠정이라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킹 제임스 버전이 왕이 시켜서 번역한
최초의 영어 성경이고, 물론 저 성경이 좀 교정을 계속해서 개정을 많이 했죠. 그래서 지금도 이 영어권에 있는 나라에서는 저 성경을 아주 권위 있는 성경으로 지금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왕이, 국가가 교회보다 더 높은 위치에서 교회를 통제할 때에만 가능한 일이 성경 번역으로 우리가 단적으로 이제 드러나는 부분들인 것이죠. 그래도 감사하게도 저 번역을 통해서 오늘날 이 영어 성경이 거의 이제 어머니 같은 성경이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을 고취시키는 그런 장점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교회가 이 국가의 그 밑에 있었다고 하는 그런 성경에서 가르치는 가르침과는 거리가 먼 모습들이 교회 역사 가운데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국가가 교회를 통치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교회가 그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박해를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땅에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국교회 회원이 돼야만 신앙생활도 할 수 있는데, 그 가르침, 그런 구조 자체가 성경의 가르침과 어긋나 있을 때 그런 신앙을 주장했던 사람들은 그 지역에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국교로 국가가 교회를 마음대로 할 때 그것이 성경적이 아니다 하는 그런 사람들은 박해를 받으니까 그 박해를 피해서 피난할 수밖에 없죠. 이 박해를 피해서 피난해서 세워진 교회가 미국 교회입니다. 미국은 처음 교회 시작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나니, 국교회의 너무나 큰 박해 때문에 그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간, 여러분이 잘 아는 그 메이플라워호와 또 추수감사절을 만들어낸 미국 동부 롱아일랜드에 세계 미국 최초의 침례교회가 거기에 있습니다만, 그런 교회들이 이제 세워지게 된 거예요. 미국 교회는 저런 신앙의 박해의 결과로 시작된 이제 그런 교회인 것이죠. 바로 이런 국가가 교회를 좌지우지하던 그런 역사적 배경들이 우리 교회 역사 가운데 있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입장은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빌라도와 같은 입장입니다. 교회가 있습니다. 국가가 있습니다. 이 두 권위를 인정합니다. 근데 이 두 권위가 상충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과 세상의 법이 서로 상충할 때, 특별히 세상에 그 권력을 가진 그 황제나 또 최고 지도자가 교회의 가르침과 다른 통치를 할 때 충돌하게 되겠죠. 그랬을 때 이 지도자들이 국가에 손을 드는 것이죠. 서로 상충할 때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기보다는 그 국가의 통치 이념 쪽으로 나아가는 그런 경우입니다. 바로 빌라도가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가이사라고 하는 두 권위 가운데 이 두 권위 중에 두 권위가 충돌할 때, 그때 어떤 권위를 쫓아가는가 하면 이 세상 국가 권력인 가이사의 권위를 쫓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 내용이 12절에 나옵니다. 12절,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예수님에 대해서 그 구속했던 그것을 풀어주려고 빌라도는 굉장히 애를 쓴 인물이에요. 충분히 풀어줄 수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이 두 권위가 충돌할 때 그때 이 가이사의 권위를 쫓아간 것이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예수를, 가이사가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풀어주는 것은 결국 당신의 자기를 빌라도를 유대 땅에 총독으로 보내준 로마 황제 가이사의 명을 어기는 것이고, 그것은 반역하는 것이다. 이미 충돌하는 상황에서 유대인들이 그것을 도전한 것이죠. 가이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예수님이 죄 없기 때문에 풀어줘야 된다고 하는 것을, 배신자가 된다고 하는 그 유대인의 함성에 항복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도장을 찍어준 그런 인물이 된 것이다 하는 것이죠. 교회의 권위, 성경의 권위와 세상의 권위가 충돌할 때, 그때 우리는 어떤 권위에 손을 들어야 될까? 물론 그냥 이성적으로는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죠. 그렇게 하지만 우리가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 이 두 권위가 충돌할 때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의 그 결정은 어느 쪽일까? 많은 경우에 가이사에게 최종적인 손을 들어주는 그런 결정들을 하는 경우들이 우리의 그 신앙적 삶, 우리의 일상생활에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빌라도의 입장, 빌라도의 태도와 반대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태도이죠. 교회와 하나님의 뜻과 세상의 뜻이 충돌할 때, 그때 내가 고난이 오고 내게 어려움이 올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그 길을 간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선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권위를 존중했어요. 예수님이 빌라도가 신문할 때 그 빌라도의 신문 하는 그 재판정 앞에서 신문 받는 과정에 빌라도에 대해서 예수님 상당히 정중하게 빌라도 앞에 섰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그 권위, 세상의 질서에 예수님도 순종했던 것, 그걸 인정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이사의 권위를 인정한 부분이 우리 1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1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지금 이제 10절에 빌라도가 그 말을 하는 거죠. 내가 예수 당신을 놔줄 수도 있고 내가 예수를 죽일 수도 있는 그런 권한을, 내가 권세를, 그 파워를 내가 갖고 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1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위가 어디겠어요? 그러니까 권위의 원천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주지 아니하셨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실제적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우선은 가이사가 가지고 있는 권위를 인정하는 모습, 그렇지만 그 권위보다 더 큰 권위의 원천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권위로 당신이 그 권위를 일부 분양받은, 위임받은 그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재판정에 와서 당신의 신문에 내가 응하는 것이다. 예수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언급을 하나 한 것이 있는데, 여러분 성경 한 장 앞으로 넘기면 요한복음 18장 36절이 나옵니다. 3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장 36절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가 서로 다르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내 나라가 만약에 지금 세상의 그 질서 가운데 있는 나라였으면 내가 단숨에 당신을 쳐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도 내가 가지고 있는 권위를 넘어설 수 없는 권위를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36장 하반절에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능히 내가 가지고 있는 권위만으로도 세상의 질서, 세상의 권위를 능히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인 것이죠. 아무리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권위를 가진 이 세상 국가 권력일지라도 하나님의 권력 앞에 능히 대항할 수 없다고 하는 예수님의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 교회와 국가가 서로 영역이 다르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대로 교회와 국가가 분리되어 있다 하는 말씀인 것이죠. 바로 우리가 믿는 교회와 국가와의 관계에서의 그 핵심어는 교회와 국가의 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회는 국가와 서로 영역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구별됩니다. 서로 분리되는 것이죠. 한 번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려고 로마 동전을 하나 가지고 와서 그런 말을 하죠. 세금 로마에 내야 합니까? 당시의 유대 사회는 이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하는 그 로마에 저항하는 그런 그 분위기가 상당히 팽배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유대주의자인지 또는 그 로마의 그 결탁한 그
로마를 따라가는 게 바리새인 입장에서 보면 사두개적인 그런 성향을 가진 분인지를 한번 테스트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 세금 내야 됩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동전 갖고 있는가? 동전 한번 내놔봐라. 이 동전에 이 로마 황제의 이 문양이 새겨져 있거든요. 동전 꺼내봐라. 거기 어떻게 되어 있느냐? 황제가 그려져 있단 말이죠. 그 예수님 아주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마태복음 22장에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실제적으로 로마 동전을 가지고 성전에 가서 헌금할 수 없어요. 로마 동전은 유대인의 그 동전인 그 세겔로 다 바꿔야 돼요. 2분의 1 세겔을 성전에 헌금해야 되는데 이 성전세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로마 동전 가지고 성전에 가서 헌금 못 하는데,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정답이에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그러면 하나님의 것과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나라와 가이사, 세상 나라를, 이 국가를 그럼 이렇게 구분한 것이 이 말씀이 갖는 1차적 의미지만, 더 정확하게는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나라, 세상 국가를 지금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비록 지금 식민 통치를 받고 있지만 그것을 인정하고 있는 말씀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다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교회와 국가의 상호 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오늘 우리 교회는 교회 차원에서 정부 또는 국가 정책에 교회 차원에서 참여하지는 않습니다. 교회의 대표격인 목사가 그럼 정치 참여하는 거 어떻습니까? 저는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정부, 국가에 참여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그건 분리가 아닙니다. 연합인 것이죠. 그것은 무엇을 동시에 우리가 수용해야 되는가 하면, 정부 또는 국가가 교회에 참여하고 교회에 간섭해도 된다고 하는 것을 허용하는 이 어마어마한 이 교회의 어려움을 가져오게 만드는 그런 것을 수용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교회는 국가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권적으로 국가의 간섭이나 지배를 거부합니다.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온전하게 교회 스스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또 성도의 교제를 이룹니다. 또 성도를 교육하고 훈련해서 이 땅에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리더십을 세워갑니다. 또 복음을 전파합니다. 복음을 증언하고 전파해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늘려가는 것이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또 세상과 이단으로부터 복음을 지키는 일도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교회가 하는 일이죠. 국가의 어떤 간섭이나 지배를 거부하면서 교회가 하는, 이게 바로 분리인 것이죠. 그럼 국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국가가 해야 하는 일, 국가는 현대는 이제 인치가 아니고 법치 국가이기 때문에 법과 공권력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국민들이 살아가는 세상에 질서를 세우고 또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지켜주는 일은 국가가 할 일인 것이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국가와 교회가 분리된다고 하는 이 교리적 특성, 우리가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렇다면 그 분리라고 하는 의미가 완전히 국가와 등을 돌리고 그냥 우리는 우리끼리만, 또는 너희들은 너희들끼리만 하고 완전히 서로가 관심 없는 존재로 살아가라, 그런 의미는 아니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국가가 자기들에게 주어진 역할, 국가의 질서를 지키고 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도록 그 질서를 잘 유지하게 되면 교회는 교회의 예배가 보호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국가를 위해서 마땅히 또 교회는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국가가 건강하게 하나님의 주신 그 권위 아래서 자기들의 역할을 잘 하게 되면 우리는 신앙생활의 자유를 보장받게 되고,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마땅히 국가에 대해서 해야 할 일들이 있다 하는 것이죠. 세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 땅의 대통령과 또 고위 공직자들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있어요. 권력이 있어요. 그 권력을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또 우리나라의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합당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말씀을 스크린을 보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그러므로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임금과 모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앞에 어떤 조건사항이 없어요. 임금이 예수님 믿지 않아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임금이 우리가 믿는 종교와 다르더라도 기도해야 합니다. 나하고 대통령하고 또 정치 지도자하고 정치적 입장이 다르더라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교회이고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첫째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땅의 지도자들, 위정자들을 위해서 마땅히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미국 교회들, 특히 이제 백인 교회들 가보면 예배당 끝에 미국 국기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한쪽엔 또 자기들 그 교회기나 아니면 교단기가 있는데, 미국 사람들 이렇게 그 대표 기도 같은 거 하는 걸 들어보면 그 사람들은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게 그 자기 나라를 위해서 또 위정자들을 위해서 공기도 시간에 꼭 하는 걸 제가 봐요. 특히 백인 교회들이 그걸 그렇게 해요. 그리고 그 국가에 대해서, 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중하게 여기고, 그 예배당 앞에 여러분 한번 인터넷 같은 데 교회 검색해 보면 거의 대부분이 교회가 미국 국기를 거기다가 놓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물론 우리는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위정자들이 뭔가 잘못하고 좀 실수하고 또는 좀 개인적 또는 정파적 욕심을 가지고 통치할지라도 우리가 그들을 비난하고 그들에 대해서 잘못을 도전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기도하는 일이다 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일이 오늘 국가와 협력하고 국가를 돕는 교회의 역할,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죠. 이 땅 정부의 국민으로서 우리의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를 다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중국적자입니다. 한쪽은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에요. 또 한쪽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의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우리 그리스도인이지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그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금도 내야 하고 또 군대도 가야 하는 것이죠. 성경 구절 하나만 좀 보실까요? 로마서 13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이 말씀은 이제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이고, 당시 이제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때에 바울이 그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바울의 권면, 물론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권면인데요. 참 식민지 생활을 하는데, 또 로마 제국은 로마 황제 숭배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그런 나라의 왕에게 세금 바쳐라 이거예요. 그리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참 안 하면 좋겠는데, 그리고 이런 건 안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은데 굳이 국민으로서 그 왕에게 해야 될 의무들을 하라고 하는 이 권면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좀 동의하기 쉽지 않은 그런 권면인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우리 제자라고 하는 그 잡지를 보다가 거기서 아주 멋진 문구를 하나 발견했는데요. 이런 거였어요. 국가와 종교는 서로 분리되어도 정치와 그리스도인은 분리될 수 없다. 국가와 종교는 분리되지만 정치와 신자는 분리할 수 없다. 뭐 이런 문장에서 제가 지금 참 좋은 문장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정치와 국가가 지금 나눠서 이제 우리가 좀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정치라고 하는 것은
제가 정치를 전혀 모릅니다만 사전적 의미로 좁은 의미는 정파, 정당 활동이죠. 권력을 획득하기 위한. 지금 우리나라에도 각 정당들이 정파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좁은 의미입니다. 넓은 의미는 갈등 관계를 조정해서 사회가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정치입니다.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해서. 넓은 의미에서의 정치라고 하는 것은 함께 공동체를 이룬 사람들이 고루고루 행복하게 살게 하려고 하는 것이 정치인 것이죠. 그래서 정치는 우리의 삶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필수 요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그 정교 분리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요. 이건 옳은 표현이 아니죠. 지금은 영어 번역이 좀 잘못됐던 것 같아요. 교회와 국가의 분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국가가 운영되게 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은 기도하는 일이고, 또 두 번째는 국가의 그 의무를 우리가 다하는 것이고, 세 번째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참여하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 그리스도인 국민으로서 참여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도자를 결정하는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또 어떤 잘못된 정책을 우리가 발견하면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나 청원하는 것에 또 참여해야 합니다. 특히 동성애를 지지하는 그런 정책 결정에 우리 적극적으로 반대해야 합니다. 또 주일날 행해지는 어떤 공공기관들의 행사들을 우리는 그걸 지지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데 대해서 우리가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바로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기에 폭력은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 잡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왔을 때 그 한 종, 말고라고 이름하는 그 종에 칼을 내려쳤죠. 아마 베드로가 성급하게 내려쳐가지고 이 귀를 잘라냈습니다. 아마 귀를 자르려고 내려친 것 같지는 않아요. 베드로의 성품상 굉장히 욱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죽이려고 작정하고서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방향을 잘못 잡았는지 아니면 그 말고라고 하는 그 사람이 약간 이동하는 중에 해서 그 잘못되는지 어쨌든 귀를 잘랐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죠. 칼로 일어선 자는 칼로 망한다. 폭력은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가르침인 것이죠. 우리가 정치 활동에 참여하는데 폭력적 방법으로는 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동시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정치에 참여하는데 정치인으로 활동해야 합니다. 누가요? 그리스도인. 교회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 와서 누가 선거운동하는 이건 저는 우리 교회는 배제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치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정치 활동해야 하고 또 해야 할 의무가, 책임이 있습니다. 교회의 대표자로서 정치하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 그리스도인 된 국민으로서 그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세대는 이미 지나가고 있지만 우리의 자녀 세대, 다음 세대 가운데 이 나라의 최고의 리더십을 이끌어갈 만한 그런 실력 있는 정치인들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자녀 세대에서 나와서 지금 우리가 신앙하고 있는 교회와 국가의 분리라고 하는 이 성경적 가르침, 이 가치관들이 이 나라의 국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그 일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이, 교회와 국가의 분리라고 하는 이 건강한 이 시스템, 이런 걸 잘 정착할 수 있는 국정을 피면 좋겠다. 특히 우리 교회에서 우리의 자녀 세대들 가운데 그런 인물들이 쏟아져 나와서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이 나라가 그렇게 건강한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이 한 목회자의 아주 간절한 바람 가운데 하나인 것이죠. 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이 정치를 펼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대가 바로 오늘 우리 시대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세계 여러 나라들은 헌법에서 종교와 자유를 법에 다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또 집회의 자유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가까이 하고 있는 저 북한 땅은 세계 종교 그 통계내는, 제가 이름을 잊어버렸습니다만 그걸 이제 종교 집단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종교 인구의 분포도를 쭉 한 걸 제가 오래전에 보니까 뭐 제일 많은 게 이제 기독교죠, 캐톨릭을 포함해서, 그리고 뭐 이슬람교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랭킹 10위에 랭크돼 있어요. 김일성 종교가.
교회와 국가가 분리되어야 된다고 하는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오늘날 우리가 국가를 어떻게 대해야 될지에 대한 이 분명한 가르침이 저 나라에서는 전혀 실현되고 있지 않은 것이죠. 종교 독재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고대 로마 제국이 5세기에 망했는데요. 망한 것이 왜 망했는가를 이유를 대면 외족이 침입해서는 망했다. 여러 의견들이 있지만 그래도 그 권위 있는 의견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 내부적으로 부패한 것이죠. 로마 황제를 하나님으로 여기는 그런 민족이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됩니까? 북한에 지금 있는 최고 지도자가 하나님이잖아요. 그 불안간에 망해야 하고 빨리 망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저기 앉아있는 북한에 약 40만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그중에 4분의 1인 10만 명이 지금 정치범 수용소에서 추운 때 온갖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등따숩게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으면서 빨리 저거 정리돼야지. 로마 제국이 망했던 것처럼. 또 하나는 교회 때문에 망했다는 거예요. 기독교 신자들 때문에 망했다. 저는 동의하고 싶어요. 우리가 신앙이 바로 서 있으면 이 황제를 왕이라고 하는 고대 서로마 제국이 5세기에 망하듯이 저 나라도 빨리 저 김일성 종교로 하나님이잖아요. 지금 현재 김정은이라고 하는 그 사람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빨리 정리돼서 그 나라에도 교회와 국가가 서로 분리된 가운데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고 누구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마음대로 마음껏 신앙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나라가 속히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를 위해서 또 우리 민족에게 책임이 있어요. 저는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 여러분이 기도생활 기도하는 가운데 개인적인 문제만 기도하지 마시고요. 지금 북한에서 고생하는 우리 동포들을 왜 기도해야 해요? 이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그 지엄하심을 두려워하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세대에서는 좀 비전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이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이 나라의 정치 지도자가 되겠다고 하는 그런 아주 포부를 가지고 좀 성장해 갔으면 좋겠고 그런 간절한 바람이 저에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특히 우리 침례교회는 교회와 국가의 분리라고 하는 이 신앙을 실천하는 교회입니다. 이런 신앙적 특성을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교회와 국가의 분리라고 하는 이 신앙을 바르게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또 이 나라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